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한 환갑이 다 되어 갈 즈음에 사도행전으로 치면은 28장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아주 한 드라마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또 그 고난 후에 있는 놀라운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전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반도 일대에 복음 전파를 다 마쳤습니다.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에 걸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결심한 이후에 정말 바울은 열심히 쉼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마련해 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간신히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구해다가 그러나 그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가이사랴 총독부에 바울을 수감하고 신문을 하는 기간을 무려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총독들이 이 신문을 했어도 사실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반대를 총독들이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대로 자꾸 시간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라는 그 권리를 씁니다. 그래 이제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재판을 받도록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그 호송관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태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오늘 본문에 276명이 이제 탔는데 상당히 큰 배죠. 옛날에 276명 타는 배로는 상선인데 아무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침몰의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 날 아예 해도 볼 수 없고 별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어디로 배가 가는지도 모르는 풍랑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상선이니까 많은 거기에 이제 물품들이 실렸을 텐데 그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또 심지어는 배에 있는 도구들까지도 바다에 버리고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제가 오늘의 스토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만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열 나흘째 되던 때 새벽에 희한하게 배가 어떤 해안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됨을 이제 이 바다의 깊이를 재어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안에 가까이 가면은 왜 이렇게 물살이 또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 급류를 배가 만나서 이제 좌초 파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가고 안 그러면 널판지 쪼가리라도 붙잡고 다 육지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떨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큰 지중해 바다에서 암흑과 광풍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모르다가
우연히 육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건 기적입니다. 또 배가 침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헤엄쳐서 널판지 붙잡고 그리고 다 육지에 상륙해서 살았다. 그 확률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다 기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상륙한 이곳이 육지인지 섬인지 어딘지도 몰랐어요. 상륙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게 멜리데라는 섬이다라고 말합니다. 멜리데는 요즘에는 멜리데라고 안 하고 이 섬의 이름을 말타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타 섬은 이태리 반도 남쪽에 시실리 섬이라고 큰 섬이 있는데 그 시실리 섬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작은 강화도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유래된 견종이, 애완견종이 말티스라는 아주 작고 하얀 털빛이 난 그런 개죠. 말티스라는 말은 말티스에서 있는 것들이라는, 말티스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는 기쁨도 잠시뿐이고 육지에 올라 보니까 비가 오는데 날씨는 차가운 거예요. 이건 뭐 이미 물에 다 젖은 몸이었는데 몸을 어떻게 말릴 길도 없이 찬 비를 맞게 되니까 가뜩이나 체력이 고갈된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될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 몰려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막 비도 가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불을 막 피워서 몸을 덥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면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주민을 바르바로이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바르바로이라는 말에서 영어에 바바리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바리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헬라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바르바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뭐 그냥 웅얼웅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말을 쓰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저건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건 바바리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이 바바리언이라는 말은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야만인들로부터 너무나 따뜻한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2절에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러는데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뭐냐면 아주 평범하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비범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박의 정신, 모든 민족을,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대접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월한, extraordinary한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누가 베풀어 줬다고요?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베풀어 줬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문명인이라고 자만하며 또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는 그들의 나쁜 편견을 깨뜨리고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인들이라는 이 276명의 사람들의 그 큰 배와 그 항해 기술들, 많은 상품들 모두 광풍에 다 파괴되었고 그들은 지금 몸뚱이 하나만 간신히 그 섬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야만인들의 소중함, 그들의 고마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섬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이렇게 불시에
상륙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섬이라는 곳은 누가 왕래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무려 로마 군인을 포함한 276명이나 되는 사람,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텐데, 이 일시에 그 작은 섬에 왔다면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또 적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들, 난민들로 생각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독특한데,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있고,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을 텐데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복음을 안 전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바울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굳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쓰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이런 뜻은 아닐까? 거기 있는 야만인들,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은 이미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로 다가와서 그 물에서 건져지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을 펴주며 그들을 섬겨주는 그 모습에 이미 감동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지중해 일대에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난민선들이 그 광풍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중해 그 바다 위에, 망망대해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떠돌다가 운이 좋으면 난민으로 인정되어서 어느 나라에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돌다가 죽든지 아니면 본토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습니다. 소위 오늘날 문명국가라고 하는 서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성당과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번쩍거리는 나라들입니까? 자기네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그 난민들은 멸시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멘의 난민 몇 명이 좀 제주도인가 오는데, 그거 가지고 나라가 아주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난민이 오면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 그리고 그 난민들이 어떤 풍토병을 가지고 올 줄 아냐? 응? 또 난민이 오면은 진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오는데 걔네들 의료 다 해줘야지, 걔네들 먹을 것 대줘야지, 걔네들 쉘터 만들어줘야지, 국민 세금 낭비다, 막 이럽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는 동안 난민선은 하나둘 좌초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굶어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에 지금 열중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뭔가 퍼스트 될 줄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이한 곳은 코비드 19입니다. 코비드 19 앞에서 과연 아메리카 퍼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먼저다, 미국이 1등이다. 퍼스트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왜 그걸 주창하게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미국 경제도 어려웠다, 우리부터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부터 생각하자, 나부터 생각하자. 퍼스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가 퍼스트 해야지, 우리가 퍼스트 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야만인들만도 못해요. 그 멜리데 섬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은 특별한 박의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지구촌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서로 아픔을 조금 더 가진 자가 베풀어 주고 나누어 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미국은 그리스도 국가의 그러한 나라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불을 쬐다가 일어나서 불을 좀 더 크게 잘 피우기 위해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비가 오는데 그 가랑비를 맞으면서 나무를 좀 덜 젖은 나무들을 한 묶음 모아다가 불 속에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머리는 지금 환갑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희끗희끗할 것입니다. 그 나이에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가 됐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 거의 식사를 못한 상태로 14일을 지냈고, 그리고 물에 빠져서 바울이 헤엄을 쳐서 상륙을 했든지 널판지를 따고 왔든지 그 나이에 그 연약한 몸으로 어쨌든 진짜 발버둥을 쳐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상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 좀 더 따뜻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일어가서 나무 더미를 갖다가 불에 넣어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훌륭하죠. 참 복음 정신, 이 박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자기 희생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럼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온 몸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무 묶음 속에서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참 재밌는데, 바울의 손을 이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물고 싹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겠죠. 뭐 잠깐 물고 도망쳤으면. 그런데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보니까 독사예요.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 뱀에 물리면 다 죽어요. 해독제도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야, 진짜 얘는 나쁜 놈인가 보다. 어떻게 바다에서는 우연히 다들 살아나와서 이 사람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공의라는 단어가 디케라는 원어인데, 디케는 원래 공의라는 말보다는 정의의 여신, 재판장에서 심판하는 여신, 그런 뜻입니다. 그 정의의 여신이 바울이 살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심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상에 어쩔 수 이룰 수 있을까? 설령 나무 더미 속에 좀 거기가 좀 덜 축축한 나무니까 거기에 뭐 뱀이 비를 피하고 거기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왜 하필 기어 나와서 그 훌륭한 바울을 무냐고요. 그게 거기 276명이나 있고 원주민들도 있는데 왜 바울이, 그리고 안 물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물은 정도가 아니라 아래 매달려 있냐,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진짜 이 사람은 살인자였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하다, 죽을 때가 됐는데 그럼 좀 붓나? 근데 보는데 붓지도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틀림없이 꼬꾸라질 거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죠? 졸제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신이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이 뱀에 물려서 살 수가 있냐?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조금 전까지는 바울을 살인자라고 했다가, 틀림없는 살인자라고 했다가 이 신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180도 바뀌어지는 걸 보세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참 얄팍한지.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정의의 잣대로 저 사람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거의 뭐 20몇 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뭐 살인자, 연쇄 살인자 누명 써가지고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더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막 연쇄 살인자였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진짜 살인자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으로 누군가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고요. 그건 공의의 심판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법칙 안에 갇혀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독하게 재수없는 일이고 진짜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그런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다치고 왜 나만 병드냐. 그래서 why me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런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어제까지는 막 일이 잘 돼서 이 문제도 풀렸고 저 어려움도 풀렸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루아침에 또 뭔가 사고가 또 팍 터져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면 야, 이거 도대체 뭔지 말이야. 어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참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치나.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시나. 그런 혼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일부러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죽지 않고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276년 전부가 다 살았어요.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놓고 바로 조금 후에 독사에 물려서, 그것도 바울 혼자만 딱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하신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을 집을 수도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을 끝내는 28장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기적의 사건 속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 열방을 향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후배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의미이죠. 3절에는 독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4절과 5절에는 독사라는 단어 대신에 짐승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단어가요. 왜 독사라는 말을 계속 쓰지 않고 4절과 5절에는 짐승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뱀과 짐승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불시에 전혀 때도 아닌 장소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짐승의 공격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세력에게 몸을 상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죄 졌지? 그래서 벌 받는 거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뱀에 물리셨어요. 여러분,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뱀이 싹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 암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그렇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고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깨뜨리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뱀에 물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저건 죄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지. 그렇죠? 네가 힘이 있으면 네가 뭐 능력을 행한다며 왜 거기 뱀에 물려 있냐? 내려와 봐라. 조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짐승과의 싸움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장차 모든 복음의 증인들에게도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짐승의 세력이 복음의 증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복음의 능력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쓸 것이고 우리를 물었던 뱀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어도 해를 입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진짜 참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냐? 붙지도 않냐? 그럴 때 부활은 이런 것이고 주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고 생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기적의 사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 섬의 총독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이니까 바울과 가까운 사람 또 아니면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몇몇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76명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울이 존중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보블리오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아주 파티를 벌려준 거예요. 얼마나 환대를 해주는지 몰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었더니 그냥 그게 즉시 나은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니까 마을의 병자들이 와가지고 나음을 입는 거예요. 마가복음 아까 16장 그대로 나오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의 증거가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섬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긍휼, 그들의 박애정신, 그렇죠? 환영해줌, 보블리오도 환영해줌, 베풀어줌, 너무 멋있고요. 완전히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바울은 또 주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로 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너무나 서로 은혜스러운, 또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무려 석 달 동안 276명이 거기서 머무는 동안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편안하게 그 원주민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잘 생존하다가 이제 3개월 후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떠날 때에도 배 위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실어줬어요. 이거 가서 써라고. 배 타고 가는 동안 먹으라고. 너무 감사하죠. 자, 돌이켜봅시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순간부터 멜리데 섬을 떠나는 때까지의 3개월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그 섬에 276명이 다 살아서 상륙할 수 있었음도 기적이고 은혜고, 마지막 그 섬에 잘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배에 타고 거기다가 먹을 것까지 쓸 것까지 채움을 받는 것도 은혜고 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후로 핍박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들의 위협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달콤한 꿈만 같은 3개월의 휴가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휴가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야, 그동안 너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고서는 또 죄수의 신분으로 또 로마까지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드냐. 3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힘을 비축하고 재충전하고 이제 삐쩍 말랐던 사도 바울이 이제 피둥피둥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씩씩하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휴가를 멜리데 섬에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멜리데라는 뜻이 멜리데라는 원어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거기가 피난을 당한 줄로 알았더니 피난을 당한 게 아니라 피난당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비록 독사에 물렸지만 멜리데 섬은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276명이나 되는 승선원들을 복음으로 훈련하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겠냐고요. 뭐 숨숨 성경 읽기 뭐 날마다 하고요. 그래서 말씀과 만남 날마다 하고요. 생각해 보면 그 276명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면서 떠날 때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3개월은 아마 276명 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들은 누구랑 만나서 밥을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간에 그때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아마 간증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막 독사에 물렸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야. 전부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광풍 만나지 않았고 멜리데 섬 안 거치고 그냥 로마로 바로 갔으면 바울 한 사람 로마에 떨어지는 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로마에 떨어지는 사람은 276명의 복음의 용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운도 지질이 없는 일이 어딨냐? 아니에요. 파손당했다고 독사에 물렸다고 그게 재수 없고 운 없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우린 그걸 생각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살다가 만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도 절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인생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고 생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영광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광풍에 밀려서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엔 여기 살다가 여기 살다가 여기 살리라 라고 여러분들 인생 계획 40년 내가 어디 살지 미리 계획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다음에 산다면 어디서 살까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 떠밀리다 보면 엉뚱한 곳에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럴 겁니다. 나 애틀랜타 와서 살지 몰랐어. 어쩌다 도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타고 가던 인생의 배, 인생의 알렉산드리아 배가 코비드-19이라는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광풍에 좌초되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멜리데 섬에 지금 갇혀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수없이 멜리데 섬에 떨어졌는데
그나마 또 독사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코비드-19 안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걸린 듯. 다른 사람들은 가게를 근근히 버텨나가는데 나만 그냥 가게를 포기해야 되고 파산해야 된다는, 이 하필 이때에 나만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재수가 온 붙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독사에 물렸다고 나는 정말 재수 없는가 봐, 내 인생은.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냥 도착한 멜리데 섬이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휴식의 시간, 피난처의 그러한 위로의 휴가 기간, 멜리데 섬은 재수 없는 섬이 아니라 쉬어가는 섬이 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섬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